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순종이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구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 주께서 원하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또 교회 안에서 또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교회가 무슨 교회가 개척대회를 또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몇 개월 하다가 또 문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또 어떤 사람이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녀가 그 교제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또 헤어진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기도해보고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개개인을 향한 일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각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인 건 성경에 없어요. 내가 뭐 이사를 며칠 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오늘 아난데일로 갈까요? 센터빌로 갈까요? 내가 오늘 뭐 갈비탕을 먹을까요? 설렁탕을 먹을까요? 이런 거는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죠. 그건 네 알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러고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한국에서 여기 워싱턴 지역에 뭐 공부를 좀 해볼까 또 뭐 사업을 해볼까 해서 멀리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 말을 듣고
왔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뉴욕을 들려서 그 용하다는 어떤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렇게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요즘. 그러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will of God, Lord's willing 뭐 이런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됐다는 거고, 또 고린도 후서 8장 5절 같은 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헌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상견들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죽게 하더라라. 또 골로새 4장 12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이 완전하고 완벽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하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항상 이 사람은 물질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면 오늘 누가 나를 주겠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그 계획들,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과 구분해야 된다. 근데 그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냐면은 어떤 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그거는 구체적인 일상적인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고 또 그 현실의 상황, 주변 상황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또 그 내 자신이 또 확신이 들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삶 속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는 그런 거는 좋지 않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삶 속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뭔가를 듣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고, 또 보여주기를 바라고, 또 뭐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한다. 그걸 알고 있죠. 이런 거를 자꾸만 그런 식으로 뭘 물어보고 그래서 하면은 불안하고 안 됐을 경우에 초조하는 그런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 순간을 살기를 원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래서 뭐를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물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뭡니까 무당한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미리 결정해 놔가지고 이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세팅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우리가 불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각본대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조종하는 로봇 같이 생각하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 속에 내 자유의지가 함께 작용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우리가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디 늦게 가가지고 무슨 일이 성사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워버리는 거. 또 자기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 병에 걸렸는데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불행하게 보이는 그런 삶 속에 고난을 겪게 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허락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 또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의 뜻은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다 큰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선이든 악이든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러나 그 결과를 자기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접적인 뜻이 또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별들 삶을 살아가는 것. 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는 것.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순수한 동기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듯 다른 사람도 섬겨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시간을 잘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베소 5장 15절에 17절에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은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떠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죠. 갈등이 생기고, 가족과도 마찬가지, 이웃들에게도 불행과 고통을 줬고, 다윗이 또 음행함으로써 자신과의 그런 갈등과 또 나중에 회개를 하고 또 가족과의 불화가 생기고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부하가 반역을 하고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또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갈 때 계속 마음에 불안하고 갈등하고 잠도 못 자고 배 안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일단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맡기면 풍성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세 가지 삶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13절하고 14절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13절에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유대인들은 유대인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주 그 무역, 상업, 상술이 발달돼 가지고 상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면은 얼마나 그 장사를 구두쇠 같이 잘하는지 그 상권을 다 지배를 한다잖아요. 그래서 2차 세대 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있어요. 나누지 않고 자기네들 독점해버리니까.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나 부나 사치, 허영이 이제 그걸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사업 계획을 계획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근데 이것은 참 허무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익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철저한 물질 위주의 삶.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열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대신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삶. 그거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미래가 불확실한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단 1시간, 5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도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잘 아시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고간을 넓히고 해도 오늘 밤 죽으면은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또 거기 14절에 보면은 이게 허무한 삶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수증기 같고 물거품 같고 안개와 풀과 그림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인생의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향해서 걸어가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이러한 험한 인생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고 시간의 허무성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라 인생의 자랑은 악하고 허탄한 것이라 자기 중심의 삶 그런 거는 방황의 삶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참 이것은 허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계획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의 언행이 조심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관련을 지어서 계획 세우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지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자기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존심과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장벽이 돼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순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묻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참 중요한 생각이고요. 우리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해보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이 바울의 경우 순탄한 거기 그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32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 그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주님의 뜻을 알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은 이제 경험함으로써 증명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6절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계획 세우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 계획의 성취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좋은 열매가 있고 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면은 또 기도 응답 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혹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또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니라. 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랑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유명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고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